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하여 이 세상 풍류를 따르고 공의를 본래 성전을 따르니 곧 죽은 지수 중에 그의 아들 낳으면서 역사하시니라. 예,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영적 전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성탄절 또 신년 예배 이런 게 껴서 이제 아주 몇 주 만에 하는 것 같으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제 영적 전투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내던지고 땅에 쳐박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우리의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적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원수 마귀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그 원수 마귀는 그 뭐라 그러죠?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와 같이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원수 마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뭐랄까요, 마귀에게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를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영적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누구냐?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그 옛 뱀을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같은 이름의 뱀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아서 그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에덴에서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방법이 똑같아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죠?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처럼 됐나요? 되기는커녕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단의 정체가 누구냐?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죠?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어요. 높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을,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중에 3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은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완전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 이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행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아름다움이 너무 지나치게 아름다우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이뻐도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천사장은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원래 이제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했던 천사인데 새벽별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참 아름다움. 새벽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또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의 부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게 함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천사였는데 사람이요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천사도요 본인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아름답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죠. 교만이. 여러분, 이 교만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몰라도 박현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그 교회 소망교회 그 장로님이 곽선희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딸이 고3인데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 딸애가 이번에 대학교를 꼭 떨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꼭 떨어지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전교에서 1등만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서요, 이 아이가 정말 뭐라 그러죠?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아빠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애가 아주 그냥 이거 이렇게 크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 교만이 꺾어져야 되는데 교만이 꺾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똑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꼭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라 그러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교만하면요, 망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정말 아름다웠던 이 천사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은 분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도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요, 전형적인 교만으로 정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똑같은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우리를 누구로 만들려고, 어떤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만한 자로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라.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이
우리를 향해 설치해 놓은 교만의 올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의 올무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의 올무를요 던져놨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교만의 올무가, 우리를 향해 설치해 놓은 그 교만의 올무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다 교만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전부터 천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자기의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하늘 위에 높이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자만심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24장 4절 상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별 3분의 1이라는 뜻은요,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때 이들은 우리가 소위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혹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도 원래는 존재가 뭐예요? 천사 출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시엘이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가 거느리고 있던 그 천사들까지 다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인간과 사탄의 악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순서지에도 써놨습니다만 사탄과 인간의 악연이라는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요, 쫓겨나면서 어디에 접근을 해요? 땅으로 쫓겨나면서 땅에 그때 세워져 있던 어디로 접근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대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어디로 빠뜨려요? 타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옛뱀인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속임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제는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세상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를요, 다스리는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 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는데, 마귀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게는요, 그 천사들을 위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속죄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천사들은요,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못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한 불못, 지옥을 준비하셨고요. 모두가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지켜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이제 직분이 뭐예요? 그는요, 깜빵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옥의 깜빵장이 누구요? 이 마귀가 깜빵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들은 어차피 이 공중 권세를 일단은 현재는 잡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요, 사탄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인간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즉시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나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실로 영원히 운명이 지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오죠. 여러분, 뱀이 원래는 걷는 짐승이라고,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걷는 존재였죠.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땅에 대고 나갔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단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하늘에서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놀라운 진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사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루시퍼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죠. 천사였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밝음의 의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별, 즉 루시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로서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루시엘은 이 천사들과 함께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밝고 빛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쟁자가 되어서 어둠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그가 받은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누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하는 소리예요. 타락한 루시퍼가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내가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하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의 뿌리로서 자신의 자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악한 영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를 적극적인 사고나 내면에 있는 잠재력으로 이끌고 가려는 교리에 말려든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되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탄이나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그분은 누구세요?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토기장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종이나 그분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인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자, 최고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꼭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위나 보상, 크기나 숫자, 부여나 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육체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영적 전투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탁월함으로 계시고 모든 만물 앞에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